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수요 성서 연구로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유다에서 갈릴리로 이동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팔레스타인의 지도를 보게 되면 북쪽 지역은 갈릴리,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고, 중간 지역은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있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 근데 그것을 지나가야 돼요. 유다에서 예루살렘 또 베들레헴은 이제 우리가 남부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남유다의 중심 지역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본문에 보면 6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6시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6시니까 저녁 6시인가 보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의 시간은 오전 6시부터 1시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6시는 뭐예요? 12시가 되는 거죠. 정오입니다. 가장 뜨거운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오 때가 되어서 이제 수가성 곁을 지나는데 마침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피곤한 몸을 잠시 쉬고자, 또한 그곳에서 물을 얻고자 사마리아 수가성 거기에 우물가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물은 언제 들어갑니까? 우리가 시원한 때 아침 일찍이든지 저녁 우리가 준비를 위해 저녁 늦게든지 이렇게 하게 되죠.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낮에 사람의 눈을, 그러니까 사실은 낮에는 사람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의 눈을 피해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반문합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신의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신의 신뢰하는 늙은 종 엘리에셀을 우리가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 갈대우르로 보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 엘리에셀이 한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은 이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끌고 온 낙타 10마리까지 저 아래쪽에 내려가서 물을 길러다가 물로 대접했어요. 근데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 나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전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리브가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인은 그냥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달라는 그 사람에게 물을 떠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기는 역사적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게 될 때 아시리아가 펼친 정책은 뭐였냐면 우리가 인종과 종교를 혼합하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땅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곳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땅에 데리고 와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여기에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결혼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인종이 섞이게 되죠.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방금 말했던 인종과 종교 혼합 정책을 폈어요. 사람의 피만 섞이는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또 갈릴리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보게 될 때 그들은 상종조차 할 수 없는, 이미 피가 섞인,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순수한 민족 유다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이렇게 혈통에 섞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이방 종교를 이렇게 섞인, 그래서 이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자료에 보게 되면 사실은 유대인들은 여성들과 공개적으로 접촉을 꺼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랍비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인과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 커다란 수치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성 바로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지금 요구까지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태도를 보인 여인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4장 10절입니다. 제가 PPT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물을 주지 않는 여인, 왜 나에게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인 저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하는 여인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면 전혀 때로는 이 말과는 이런 거 연관없는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누가 물을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은 우리가 상황적으로 보면 이해되지 못할 말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바로 사마리아 땅을 거닐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영어로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보게 되면 had to go라고 나와요. 이게 말하면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의무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방금 역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완고한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갈릴리에서 유대로 오게 될 때 가장 빠른 코스는 직선 코스는 사마리아 땅을 바로 거슬러서 가면 돼요. 바로 통과해서 가면 돼요. 그런데 이 땅은 우리가 부정한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게 되면 해변길, 예전에 우리 블레셋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블레셋 민족이 살았던 해변길로 돌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있어요. 직선으로 갈 수 있지만 좀 돌아서 해변길로 가서 갈릴리에 가는 방법. 그런데 또 여기 보게 되면 사해를 지나서 반대편으로 베레아로 가서 돌아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 그런데 비록 멀다고 하지만 완고한 유대인들은 직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정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이 사해를 지나서 베레아 땅으로 가서 돌아서 바로 갈릴리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보면 헬라어로 에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제가 항상 저희가 좀 우리가 헬라어는 잘 못하지만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말을 제가 많이 썼습니다.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반복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반복과 계속했던 행동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셨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에도 생명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것과 더불어서 예전에서도 이 사마리아 땅을 에데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미완료 시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셨다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을 지나게 되면 목적이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하게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목마름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필요한 게 있어요. 자기의 목마름이 무엇 때문인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자기 인생의 목마름이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방법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세상적인 방법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신의 문제가 어디에서 나온지를 몰라서 이 여인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마리아 땅에서 우리가 자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운명적으로 우리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또한 자기의 삶이 잘 풀려져 나가지 않아서 그래서 사실은 남편을 잘 만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남자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영적인 문제를 자기가 세상에서 겪는 문제를 내가 남자를 잘 만나면 내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여인의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10절 하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문제를 알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자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11절과 12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인의 대답입니다. 11절과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 이 여인에게는 가장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기의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위해서 근데 사람의 눈을 피해서 좀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자기의 물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아니 이 우물 말고 다른 우물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물은 야곱이 판 우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은 가장 큰 조상 가운데 조상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조죠. 이삭도 있지만 야곱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로 되어 있습니까? 12지파죠. 12지파는 바로 누구의 자녀로부터 우리가 유래됩니까? 바로 야곱의 자녀로부터 우리가 유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바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큰 사람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의 바로 그 12지파의 아버지가 야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야곱이 판 우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즉 여인은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뭐예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다른 우물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물은 야곱이 준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세상적인 것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영적인 문제, 정말 갈급한 문제 해결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계속적으로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갈증은 뭡니까?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적인 우리의 문제는 내적인 것,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유래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뭐라고요? 자, 우리의 영적인 문제, 진정한 문제는 세상적인 물로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 세상에 있는 보통의 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은 세상적인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자,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뭐라고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뭐라고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어찌됐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잖아요. 열심히 애써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그 물은, 세상에서의 해결의 물은 어떻게 해요? 마시면 마셔도 잠시 해갈이 오지만 또 목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갑부 그리스의 해운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녀의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크리스티나 오나시스인데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행복은 돈에 달려있지 않다. 이 말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우리 가족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의 해운왕이에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케네디가 암살당하게 되잖아요. 케네디의 부인이었던 제키 케네디가 자기 남편이 대통령인데도 암살당하게 되니까 도저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였던 그리스의 해운왕에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는 케네디의 아내였던 제키를 아내로 맞이했고 수많은 여인들을 맞이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수많은 여인들을 많은 돈을 부를 가지고 수많은 여인들을 우리가 거느렸지만 어떻게 돼요? 불행한 생을 마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딸이 말하는 거예요. 행복은 돈에 달려있지 않다. 이 말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우리 가족이다.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가장 부를 가진 그의 가족이었어요.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의 것을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래도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수준의 부와 여러 가지 건강도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의 행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러나 여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실은 정말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에게 그런 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뙤약볕에 이렇게 물을 기르러 오는 일도 없게 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데, 그녀 앞에 있는데 이 주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근데 사실은 여인이 정말 그 물이 있느냐라고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여인의 문제를 알고 있는 주님께서 그러자 이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달라고 하는데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16절이죠.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해요? 사실은 자기의 치부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17절 말씀이죠. 여자가 대답하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말이 사실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자,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서 18절 말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실 여인의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5번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이미 5번째 남편과도 헤어졌어요. 그리고 6번째 남편과 지금 교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결혼한 관계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으니까 남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5 남편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미 그들과 헤어졌기 때문에 또 새로운 남자와 사귀고 있지만 그 남자는 아직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예요? 예수님이 왜 이 말을 물었어요? 나에게 정말 목마르지 않는 생수, 다시는 물 기르지 않아도 되는 생수를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 남편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 자신의 목마름을 무엇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남편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꿰뚫고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여기까지는 알게 되었어요. 이분이 나를 처음 보는데 내 문제를 꿰뚫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자신의 문제를 꿰뚫고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이제 인정하게 되니까 그 선지자를 뛰어넘은 예수님 것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 또한 생수를 주신 예수님께 정말 생수를 달라고 구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네가 구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주석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첫 번째 뭘로 해석으로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신을 찾아요.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우리가 대속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기독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해석은 바로 연결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영원한 생수, 목마르지 않은 생수,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우리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럼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이것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우리는 모두가 아무리 선하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죄를 범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아래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영광이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 주신 은사,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 치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유다 사회에서 사실은 법적으로 함부로 이혼하게 되면 돌에 간음죄를 걸려서 돌에 맞아 쳐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 시대였어요. 근데 5번이나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정말 발버둥 쳤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눈을 피해서
뙤약볕에 물을 기르러 왔었던 이 여인, 정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했던 여인이었어요.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진정으로 목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해주고 오직 주님을 만나게 될 때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듣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구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편안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인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도 여인을 닮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구원자요, 나의 인도자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으로는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할 때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도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성공이 사업의 성공, 자녀의 우리가 성공, 모든 것들이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 성공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성공했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어떻게 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방법을 택하지 않죠. 목적이, 성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데 방법이 옳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과연 이 방법이 옳습니까? 라고 해서 우리가 그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택한다고 하는 거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죠.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삶의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희들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행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만왕의 왕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영적인 우리의 갈급한 목마름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고 주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